그러나 나의 종 너 야곱,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가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아멘. 이사야서 4장 41장을 읽었습니다. 이사야의 전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서 선지자로 임명을 해요. 하나님께서 아마 왕이 죽는 변고, 왕이 죽는 나라의 위기가 왔을 때에 이사야가 아마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저 천상의 천국의 하나님 보호자를 보여주면서 보호자를 환상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자가, 천국이,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막 천국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보호자가 쫙 보이는데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보면 그 영광에 치여서 죽는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호자를 보고 나서 이사야가 놀래면서 화로다 나요. 이제 내게 화가 임했다. 난 죽었다. 이제 왜? 이 입술이 부정하고 죄악 가운데 사는 내가 영광의 저 대낮같이 햇빛보다 더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니 난 죽었다 이제 하면서 막 통곡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제단에, 보좌의 앞에 있는 그 향단에 불이 막 타오르는데 거기 타온 불덩이 하나를 이사야의 입에다 확 던졌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사야가 화로다 나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었다 하던 그 죄가 다 소멸되고 사하여지고 깨끗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죄가 용서됐다는 확신이 확 드니까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하며 울다가 이제 그 불이 막 오면서 불로 말미암아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싹 드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감사의 눈물 바뀌었죠. 그랬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할까?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손을 번쩍 들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이사야가 선지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그때 임한 이 하늘에서 불이 내렸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불. 오늘도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가슴에 임해야 합니다.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뜨겁게 임해야 합니다. 성령이 불이 임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내가 연결이 돼요. 믿음이 와져요. 십자가의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나의 것이 돼서 내 모든 죄가 용서되고 구원의 확신이 주어집니다.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구원의 기쁨이 주어져요. 감격이 주어져요. 그 감격이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은 구원받음의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 구원받은 사랑에 감격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한 사람이 감격 속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 감격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느냐고 물으시는 거죠. 그때 자원하는 심령이 막 속에서 막 나오면서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날 보내소서. 따라합시다. 날 보내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가지고 50년 동안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의 사역이 출발돼 가지고 몇 년 동안? 50년 동안 유다에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데 우시야는 16살에 임금이 됩니다. 16살에. 유다의 10번째 왕이에요. 16살에 왕이 됐으니까 어린 나이에 왕이 됐잖아요. 그래도 우시야가 어린 날에 그 곁에 누가 있었냐면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그 옆에서 조언을 잘 해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나이가 있든 없든 간에 누가 정말 잘하는 사람이냐, 누가 정말 정치를 잘하고 누가 정말 의로운 사람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할렐루야.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옆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그 역할을 잘했어요. 왕을 16밖에 안 먹은 어린 왕, 이 왕이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스가랴 선지자가 조언을 잘했고, 이 우시야 왕이 그 스가랴 선지자의 조언을 들으면서 또 말씀대로 정치를 잘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우시야 왕에 관해서 평가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좋은 평가를 내려요. 좋은 왕이죠. 선한 왕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 안 주실까요? 당연히 복을 주시죠. 그래서 나라가 잘 됩니다. 경제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국력이 튼튼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잘 나갈 때, 잘 되니까 정치, 경제 모든 영역에서 특히 이제 군사, 국방의 영역에서도 이 우시야 왕이 아주 잘해가지고 튼튼한 국방력을 갖게 돼요. 그래서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파고, 역대하 26장 10절 이하에 보니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우시야의 치적에 관해서 설명하는 건데,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포도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 두었을 때 농사를 좋아했다. 그러니까 농경, 그다음에 목축, 그다음에 저 광야에다가도 샘을 파서 거기다 망대를 세우고 이 국경을 튼튼히 하는 거거든요. 국방이 튼튼해지고 경제가 막 잘 되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다 잘 되죠. 아멘.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잘 될 때, 경제도 잘 나가고 국방도 잘 되고 뭐 잘 될 때가 항상 문제예요. 그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잘 나갈 때 교만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부강해지고 평안해지자, 소위 말하면 등 따시고 배불러지자 자신만만해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겸손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선지자의 말을 들었고 주의 종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좀 배부르고 등 따숩고 튼튼하고 염려 걱정 없는 환경이 되었을 때 교만해졌어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내려놓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인물 평가할 때 성경은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가 아니에요. 백성들이 보기에가 아니에요. 국민이 보기에 여론이 아무리 좋아도요, 100% 지지해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면 아닌 겁니다. 그거는 잘 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면 아닌 거거든요. 근데 우시야 거기 함정에 넘어간 거예요. 잘 나가니까 자신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 중에서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나 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분향하는 일, 하나님의 제단에 제사 드리는 일,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죠?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을 우시야가 교만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잘 나가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이거 내가 해도 되지 않느냐, 내 왕권이 이 나라에서 내 왕권을 무시할 사람은 뭐지? 내가 하면 하는 거지 뭐. 내가 법인데, 내가 왕인데, 내가 법인데 내가 하면 하는 거지 뭐 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분향하는 일을 하려고 했어요. 분향하는 일 뿐만 아니라 산당에, 이 산당이라는 것이 옛날에 고대 사회에는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장소거든요. 근데 그 산당이 솔로몬 시대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소로도 썼지만 대부분 보통은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는 장소가 산당입니다. 자, 하나님의 제사는 구약에서는 어디서 드리죠? 성전. 할렐루야. 성전. 그런데 산당은 그냥 백성들이 임의로 자기들이 믿고 싶은 신에게 그런 제물 드리면서 우상 숭배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 우시야가
이거 하나를 못했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초기에는 잘했지만, 그래서 복을 받았지만 끝까지 못한 게 뭐냐면, 이 종교 계획 중에 못한 게 뭐냐면 산당을 지어가지 못합니다. 왜 못했을까요?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여론이 좋으니까, 백성들 비위 맞추느라고 그걸 못해요. 이 부분이 이 우시아에게는 약점인 거죠. 결국 산당을 지어가지 못하고 교만해지니까,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결국은 내가 뭐든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여러분, 이 우시아가 엄청난 잘못을 하는데, 제사장만이 해야 할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분향하는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역대하 26장 16절 보니까 그가 강성하여짐에 마음이 어떻게 돼서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여기서 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이 범죄가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어떻게 분향하려 함이라. 이 분향하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제사장만, 레위 지파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걸 자기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우시아가 16살의 어린 나이 왕이 돼가지고 이렇게 지경이 넓어지고 국방이 튼튼해지고 경제가 잘 되고, 그래서 그 권한이 정말 하늘 끝까지 높을 정도로 막강해진 그런 국력을 가지고 그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가난하고 힘들 때가 아니에요. 복 받아가지고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돼요. 우리가 대부분 죄를 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아가지고 복 받아가지고 복을 가지고 죄를 져요. 그 돈 있는 사람이 죄를 많이 지을까요? 없는 사람이 더 많이 질까요? 일반적으로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져요. 권력이 있는 사람이 죄를 더 많이 질까요? 권력이 없는 사람이 더 많이 질까요? 다 죄를 짓지만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지을 수 있어요. 더 많이 옵션이 많기 때문에. 이 우시아가 교만해진 이 교만은 축복의 여러분 결과물이에요. 여러분, 축복의 결과물이 교만으로 나타나면 망합니다. 축복의 결과물이 겸손으로, 감사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복받았다, 내가 복받을 생각이 있으면 조심하세요. 넘어질까 조심하시고, 떨어질까 조심하시고, 망할까 조심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교만해질까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우시아는 교만해져서, 아까 그랬죠, 강성하여짐에 마음이 어떻게 돼서 교만해져서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뭘 해요? 악을 해요. 백성들 볼 때 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국민이 볼 때 이건 안 돼, 이 왕 안 돼, 이 대통령 안 돼, 그게 아니라 누가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세상 사람이 더 다 너를 욕해도 내가 볼 때는 네가 옳다,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잠시 고난은 있을지 몰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자, 분향하려고 했어요. 그럼 거기까지 뭐 어쩔 수 없다고 칩시다. 교만해지니까 잠시 뭐 생각이 막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마음 들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 당시 이 우시아 왕의 그 옆에서 영적으로 지도했던 스가랴 선지자가 가만뒀을까요? 안 됩니다, 왕이요, 안 됩니다 하고 여러분 조언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죠. 이게 교회가 할 역할이거든요. 교회가 안 됩니다, 대통령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대표님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저도 정치 얘기 끌려고 하면 벌써 분위기가 확 바뀌어져요. 목사님 뭐 정치 얘기한다. 말씀으로 복음으로 이 정치가들에 대해서 여러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 잘못됐습니다. 왜 자꾸 그 주변에서 미신 얘기가 나와요? 왜? 다른 건 다 내가 마음에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 미신 얘기 나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매를 드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왜 자꾸 그 주변에서 미신 얘기 나오냐.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려고 한 게 뭐냐면 성전에 올라가서 뭐 했어요? 분향 월권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가지고 간절히 부탁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망합니다. 하나님이 가만 안 둡니다. 강력하게 말렸지만
그래서 제사장 80명을 동원해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 80명을 동원해서 안 된다고 하면 들었어야 돼요, 안 들었어야 돼요? 들었어야 되죠. 이게 아무리 왕권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러면 들었어야 돼요. 아, 그러십니까? 하면 내가 잘못 생각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그랬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근데 실갱이했어요. 그래서 안 듣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우시아를 칩니다. 그 몸에 나병이 들게 만들어요. 나병이 뭐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한센시병이야.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거는 고대 사회에서도 그렇지만 지금은 다 이거 아무 병 아니에요. 이거는 뭐 피부병 일종이에요. 그냥 다 고칠 수 있으니까. 옛날에는 못 고쳐요. 그러니까 천형 한일인 병이다. 저주의 병. 그래서 이 나병이라는 거는 병 자체가 주는 고통도 있지만 사실 병이 간 이미지 때문에 저주받은 병이라 하는 것 때문에 더 창피하고 더 힘든 병이 나병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특 나병을 쳐요. 여러분, 말씀을 거역하다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이 나병으로 야단 맞았던 사람 또 있죠. 누구예요? 미리암. 모세의 누나였지만 모세의 영적 권위에 도전하다가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나병으로 쳐요. 물론 나중에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긴 했지만, 이 우시아가 나병에 드니까, 여러분, 나병에 일단 딱 걸리면 율법에 의해서 격리됩니다. 율법에 의해서 이 격리되니까 정치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왕궁 별궁에 격리돼 가지고, 말이 격리지 갇히는 거죠. 그리고 정치 일선에는 그의 아들 요담 왕자가 이제 섭정을 하다가 몇 년 후에 그 별궁에서 우시아가 죽어요. 그 죽는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다가, 즉 하나님께 매를 맞아서 나병에 들었고, 이게 이제 그 당시는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 하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한 걸로 알겠지만, 그 당시는 왜 나병 들었는지 그 당시 백성들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왜 나병 들었는지 모르죠. 선지자가 얘기하면 그 말씀 받으면 믿으면 그것이 알게 되는 거지만, 여러분, 선지자가 얘기해도 안 들으면, 믿지 않으면 그건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말하지만, 그 당시 백성들은 우리 왕이 왜 갑자기 나병 들었대? 우리나라 어떻게 해? 리더십이 사라진 겁니다. 지도자가 지금 이제는 그 영향력을 그렇게 잘 나가던, 그렇게 정말 나라를 튼튼하게 국력을 신장시켰던 그 왕이 갑자기 이유도 없이 병들어가지고 별궁에 갇히고, 그 어린 또 요담이 왕자가 나서서 정치를 하는데 국민들이 얼마나 혼란이 왔겠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우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이 나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급히 이제 성전에 쫓겨나가지고, 성전에 분향하려다가 그렇게 됐으니까 쫓겨나가지고 결국 별궁에 갇혀서 최후를 맞이할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리더십이 사라지고 어떻게 이 나라 될까, 어떤 문제가 생길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 이 우시아가 죽던 해가 BC 주전 745년경입니다. 그때 이 하나님께 부름 받아가지고 이제 이 예언 활동을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약 50년 동안 활동을 해요. 50년 동안. 그 50년 동안 활동한 어간에 우시아가 죽은 다음에 요담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아하스가 왕이 되고,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이 유다의 후반기에 나라가 굉장히 어려울 때, 유다가 여러분 결국 나중에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나라가 지금 국군이 이렇게 기울어져가는 그런 시기에 있을 때입니다. 그 기울어져가는 그 기점이 바로 이 우시아 왕 때부터 기울어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기울어져갈 그때 선지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감동으로 지혜로 하나님 지혜를 받기 때문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을 이미 예고하잖아요. 이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고 깨닫고,
그리고 백성은 경고하잖아. 이대로 가든 망한다. 이대로 가든 망한다. 망한다라고 경고해요. 그럼 그 경고를 받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 붙들고, 여러분 민족 전체가, 나라 전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그 나라 붙들어서 망하지 않게 하실 거 아닙니까? 선지자를 보내는 이유가 망하라고 보는 게 아니라 살려주려고 보내는 거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나왔어.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이 나라의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대로 가면 망할 거라는 걸 내다보면서 그냥 외쳐요. 그래서 이사야서 전체가 두 구분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 전반부라고 그래요. 이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를 여러분 말합니다. 공의, 정의. 이 공의와 정의는 여러분 정확한 거잖아요.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으로 여러분에게 딱 갖다 대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다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은 우리 인간의 이 의로 결코 여러분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공의로움, 우리 공의 얘기하고 정의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여러분 인간의 의를 가지고 충족시킬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럼 충족시키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에 따라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강력한 공의가 선포됩니다. 무서운 진노가 선포돼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나라 망하겠구나. 우리나라 이제 끝나겠구나. 그러면 그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심판, 징계를 얘기할 때 여러분 그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될까요? 반응이 납작 엎드려서 회개해야 되겠죠.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됩니다. 40일 후에 이 성이 망하리라. 이게 공의예요. 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보니까 이 죄가, 너희 죄가 망할 수밖에 없다. 망하리라, 망하리라. 이게 공의의 선포입니다. 근데 니느웨 성 사람들은 그 공의의 선포를 듣고 납작 엎드렸어요.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심지어 집에서 키우는 짐승의 새끼까지 다 금식시키고, 왕도 왕복을 벗고 제옷을 입고, 배옷이죠, 제옷을 입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가 범죄했다고 모든 백성이 회개할 때 40일 후에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정의로움, 공의로움을 선포합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선포되면 망할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매를 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를 대면 어떻게 됩니까? 아프잖아요. 매를 대면 사람이 누구든지 매 맞으면 회개합니다. 매 맞으면 울고 살려달라고 해요. 근데요, 매 맞기 전에 회개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죄 안 지는 사람이 더 복 있는 사람이지만 혹시라도 죄를 졌다 할지라도, 혹시라도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혹시라도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매 맞을 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잣대가 딱 나게 돌 때,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비춰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허물이 많구나, 부족함이 많구나,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발밑에, 주님의 발밑에 바짝 엎드리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납작 엎드리면서 회개하는 사람, 겸손히 엎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후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외치고 또 외치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매를 대요. 여러분 매 맞으면, 여러분 종아리가 시퍼렇게 멍들도록 매 맞으면 얼마나 아픕니까? 아프면 비명을 지르면서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때리는 그 하나님의 손, 때리는 그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 자식이 잘못해서 때릴 때, 자식 맞는 자식도 아프지만 따라합시다, 때리는 부모도 아프다. 안 아프면 그건 부모가 아니죠. 자식이 아니죠. 안 아프면. 때리는 엄마도 아빠도 아파요. 같이 울게 돼요. 같이 울게. 아이가 울면 소리는 안 내도 속으로 울면서 때리는 거잖아요. 따라합시다. 잘되라고. 그래서 그것을 무슨 채찍이라고 하죠? 사랑의 채찍이다. 은혜의 채찍이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채찍을 여러분 막 때리는데, 그럼 그게 그냥 채찍 맞고 죽으라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맞고 깨닫고 회개하라고 때리는 거니까. 그 채찍을 치면서 때리는 하나님의 마음도 아파서 그 마음을 열어서 보여준 것이 40장부터 66장까지 나오는데, 그래서 이 40장부터 보면 위로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위로, 그리고 긍휼, 자비,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로하는데, 40장 1절로 2절 보면, 이사야 40장 1절 2절 보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들합시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여기서 주목해야 볼 것이 뭐냐면 1절 봅시다. 따라합시다. 너희 하나님. 너희 하나님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너희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내가 내 하나님 되달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내가 믿어서 내 하나님 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매를 들고서도 따라합시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요 구절이 엄청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막 감격이 되더라고요. 매를 들어서 하나님이 때릴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함과 교만함, 이 당시의 완악함과 교만함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에스겔서 22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이 백성은, 이 땅 백성은 어때요?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여러분, 약한 자가 포악하고 강탈하지 않아요. 누가?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러니까 복 받아서 잘 될 때 강탈하고 잘 될 때 포악하고 그러는 거예요.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 받아서 지금 잘 되는데 마음이 완악해져서, 마음들이 강팍해져서 이 강팍하고 포악하고 그런 백성, 그런 모습, 이것 때문에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이것 때문에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그 다음 구절. 성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성벽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고. 성벽이 지금 나라가 흔들흔들 무너져 가는데 불구하고 이걸 살려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체 국민들이 전부 다 지도자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강팍하고 완악해서 강탈을 일삼고 강포한 그런 백성들이 결국은 나라가 무너지는데 그 무너지는 거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나라도 이 무너지는 성을 좀 어떻게 막아보겠다고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일어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더라.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 성 무너지는 것을 막아낼 그런 한 사람을 좀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결국은 버렸노라. 그래서 유다가 여러분 745년경에 이 우시아가 죽고 이사야가 예언을 시작했잖아요. 그후부터 586년 그 580년에 그러니까 약 200년 좀 못 되는 그런 시기에 가서 완전히 나라 망한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완전히 망합니다. 성 무너지는 것이 지금 무너지는 게 보이는데 이 누구도 나서서 무너지는 것을 막아내려고 한 적이 없어서 모두가 다 강팍하고 모두가 강포하고 모두가 다 교만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다 보니까 이 요시야가 10번째 왕인데 19번째 시드기야 왕 때 마지막 왕이죠. 왕 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왕이 잡힙니다. 적군에게 잡혀가지고 그 다음에 두 눈이 뽑혀요. 쇠살에 고랑 차요. 그리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적군에게 의해서 질질 끌려갑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한 나라의 왕이, 주권자가 적군에게 붙들려가지고 두 눈이 뽑히고 붙들려 쇠살에 차고 끌려가는 모습. 그러니 그런 모습을 백성들이 보고 또 백성들을 다
잘나고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 다 잡혀가고 포로 잡혀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성 함락되면서 학살당하고 완전히 망해요. 완전히 망해요. 이런 시대적인 흐름을 이사야 선지자가 내다보면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가지고 경고하고 회개를 외치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봐야만이 이 나라가 산다고 외치는데 결국은 듣지 않아요. 결국은 유다가 그렇게 종묘사직을 구해버리는 망하는 길로 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어지는 그 과정 하나하나 다 따라합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이에요. 비록 매를 대서 하나님이 칠지라도 너는 내 백성이야. 어쩔 수 없이 매를 대지만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고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사랑의 채찍이다. 오늘 개인적으로나 여러분 이 국가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뼛속 깊이 간직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우리 본문을 읽었던 10절 말씀에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두려워에 여러분 이 상황이 두려워하지 않을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나라가 망하는데 미래의 불확실성 이게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합니다. 사실은 오늘날 한국 사회의 청년들의 두려움이 바로 미래의 불확실성이라더라고요. 내가 학교를 졸업하면 취직은 될 수 있을까? 취직하면 내 직장이 안전하게 먹고 살 그런 직장이 보장이 될까? 아니면 내가 그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정말 내 평생에 집 하나 아파트나 내 힘으로 살 수 있을까? 아무것도 보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는요 개천에 욕난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부지런히 살면 저축하고 모아서 여러분 출세하는 길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으면 금수저가 될 수가 없다고. 이게 절망이라는 거예요.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진로의 미래 불확실도 불확실한 거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2025년의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우리가 불안하고 불안정한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은 오늘 당장 전쟁이 나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나라다. 전혀. 국민들의 마음은 하나로 돼 있지 않죠. 지금 다 갈라져요. 얼마나 갈라졌느냐. 같은 식구끼리 싸우고 같은 식구끼리 밥 먹다가 정치 얘기 나와서 대판 싸워가지고 집 나가버려. 이게 여러분 남의 동네 얘기가 아니라 우리 동네 얘기예요. 우리 목사님들 모여도 어떻게 하다 뭔 얘기 나오면 갑자기 막 얼굴 붉어지면서 핏대를 흘리면서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러지 마. 그런 얘기 하지 말자 하고 일단락 앉으면 진짜 대판 싸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전쟁이 나도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을 나라. 국론 분열, 갈등, 리더십이 없는 상황.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해서 중요한 요직에 있는 모든 리더십들 이 위기 상황이 벌어지면 리더십 공백이 금방 나타나거든요. 지금은 평안하니까 몰라요. 근데 위기가 딱 닥치면 갑자기 위기가 닥치면 리더십의 공백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여러분 부담으로 피해로 다가오게 될 거죠. 대한민국이 망하면 제일 좋아할 존재가 누굴까요? 북한이라고 대답할 줄 알았어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북한이 아니고 사탄 마귀예요. 마귀가 제일 좋아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여러분 여기 오기까지 이런 부흥, 이런 발전 이루기까지 그 목적이 어딘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세계 선교의 천병으로 쓰시기 위해서다.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세계 기독교가 다 죽었어요. 지금 신흥국가 저 남미에서 또 인도네시아 쪽에서 막 부흥되는 나라도 있지만 그 나라 부흥돼서 언제 세계에서 감당합니까? 그런 나라 경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경제가 어려운 곳에서 국가가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곳에서 지금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부흥해도 국가 경제가 뒷받침 안 되면 세계에서 감당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못해요. 안 돼요. 근데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그 가난하고 빈곤한 나라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서 경제 대국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한국교회
130, 40년밖에 안 됐지만 세계 다른 이 기독교 국가들 수백 년 동안 이루어놓은 그 부흥을 우리는 단 1세기 만에 이뤄냈어요. 한국교회 성도가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열정적이고 얼마나 헌신이 높은지 세계 교회가 다 알아줍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금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세계에 많이 보내는 나라로 지금 인정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무너졌다고 칩시다. 경제 폭망,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갈등을 하는 동안에 전쟁이 나가지고 대책도 없이 6.25 때 아무런 대책도 못하고 여러분 그냥 당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렇게 안 되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김정은은 지금 핵 무력 완성했다고 선포했어요. 미국의 어떤 정치가가 이제 북한의 핵 존재를, 핵의 보유를 인정하자 그런 칼럼을 쓴 것도 제가 봤어요. 그런 흐름이 앞으로 올 겁니다. 이제 공적으로 북한의 핵을 인정해주면 북한의 격은요 이제 미국과 같이 대화. 대한민국은 핵도 없는 나라가 어디 가서 낍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 존재감이 높아질 거예요. 국민들 다 죽어도. 그러니까 러시아가 여러분 군대를 동원해다가 우크라이나다가 여러분 총알바지를 해놓고 이 김정은의 뒷배가 되어져 있고, 중국은 여러분 원래부터 동맹, 혈맹이지만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중국은 자동으로 개입해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 있는 이 삼각동맹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우리의 적의 삼각동맹 아주 절묘하게 잘 일어났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재래식목으로 대항할 수 없는 핵폭탄을 짊어지긴 우리가 하나님께서 작은 회초리라도 들면 우리나라 흔들흔들해 버립니다. 아유 목사님 이렇게 부강한 나라인데 대한민국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까요? 여러분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자원 있습니까? 국방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경제대국, 그다음에 뭡니까 그 문화 K컬처 해가지고 막 전 세계를 지금 우리 문화적으로 문화 강국이 됐고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졌죠 지금. 게다가 정치적으로도 50년 전, 100년 전보다 얼마나 지금 발전했습니다. 전제주의 국가에서 일제 통치를 받긴 했지만 그 고진감래 정말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일궈놓은 이 민주화,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만큼 이 이념 갈등이 많은 나라도 없어요 사실. 근데 그 엄청난 이념 대립 속에서 그 대립이 저 북한이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켜낸 것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죠. 아멘. 공산당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래서 이루어진 그 결과가 뭐냐?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세계성을 감당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딱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우리가 교만해지고 있단 말이죠. 얼만큼 교만해졌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어디 있느냐? 우리 사회가 그 교만한 죄를 범하고 있는 과정 속에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매라도 들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회초리라도 한 번 들면 여러분 휴전에서 전쟁이 나거나 그래 버리면 우리나라 경제 지탱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경제가요 대부분 외국 자본입니다. 절반에서 51% 이상이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우리 경제가 이렇게 튼튼하게 세워진 거예요. 만일에 국방이 불안해지면요, 정치가 불안해지면 외국 자본이 빠져나. 아직 그런 것은 없지만 언제라도 빠져나갈 수, 언제라도 우리나라 주식 폭망하고 우리나라의 이 값이 완전히 폭망하는 그런 때가 올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오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이 망하면 어떤 나라가 될까요? 조선이 망하고 조선이라는 국호가 없어지고 대한제국이 됐다가 대한제국이 망하고 대한민국이 됐는데 점점점 좋은 쪽으로 발전했죠? 오늘의 대한민국이 망하면 좋은 쪽으로 발전할까요? 나쁜 쪽으로 발전할까요? 나는 나쁜 쪽으로 발전할 것 같아요. 발전이 아니죠. 아마 공산화 통일이지 않을까. 왜? 북한은 지금 끊임없이 4대를 내려오면서 3대를 내려오면서 여러분 세습되면서 이 목적 하나 여러분 안 변했어요. 끝까지 적과 통일입니다. 지금도. 그 적과 통일 과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핵을 만들었고 그 핵을 가지고 미국을 지금 위협하잖아요. 미국 본토에다가 핵폭탄 한번 날리면 미국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손 듭니다. 손 들어요. 베트남 끝까지 지켜줄 줄 알았지만 베트남 전 여러분 미국 손 드니까 적과 통일됐잖아요.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미군, 유엔군을 주둔시켜 준 거예요. 38선 150마일 이 선 안에 전쟁이 딱 종식되면서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은 종식 안 하려고 그랬어요. 끝까지 올라가서 통일을 시키자. 지금이 기회인데 왜 여기서 중단하냐. 끝까지 가서 저 압록강 두만강 차지하고 백성까지 우리 통일하자고 그렇게 주장했어요. 근데 미국에서 그 당시 전쟁 여론이 안 좋았어요. 미국 트루먼 대통령이 아니다, 끊어야 된다. 그런데 그래서 조건 건 게 뭐냐. 그래 좋다, 우리 전쟁 그만하자, 휴전하자. 그래 휴전 조건으로 미국 나가면 안 돼. 미군이 지켜. 휴전선 누가 지켜? 여러분 우리 휴전선을 대한민국 국군이 지킵니까? 미군이 지킵니까? 잘 모르시죠? 유엔군이 지킵니다. 유엔군이 우리가 지키는 거 아니에요. 유엔군이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북한이 70년 가까이 전쟁 종식하고 지금 몇 년 됐습니까? 그 가까이 호시탐탐 기회를 누리면서도 수많은 무장공비를 보내고 그렇긴 했지만 전면전 못 일으키고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나라가 안보가 지켜진 거 미군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미국이 나가면 여러분 전쟁 금방 납니다. 한 번 나가면 그 다음에 오려고 하면 유엔군 지금은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오지만 전쟁 한 번 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하는데 그때 누가 반대해요? 중국 반대할 거 아닙니까? 소련 반대, 러시아 반대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엔군 못 보냅니다.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요. 그럼 미국이 혼자서 와서 도와준다? 여러분 미국도 부담을 엄청 미국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혼자서 전쟁을 해야 돼요. 우리 혼자서 누가 우리 편 될까요?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혈맹 관계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가 우리 편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아멘. 그거밖에 희망이 없어요. 그거밖에.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이 우리의 교만을 돋구는 축복이 되면 안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 복을 주셔서 우리 민족을 경제 대국되게 하시고 안보에 있어서도 여러분 튼튼하게 하나님 지켜주셨고 그러면서 우리는 국방 산업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이 집은 이제 K 국방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무기가 세계 수출되는 나라로 할렐루야. 전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휴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하면서 우리 이 국방의 무기들을 개발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전 세계에서 무기를 제일 많이 만드는 나라, 최첨단 무기를 만드는 나라, 이제 전투기까지 만들어준 나라로 우리가 세워졌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모르고 오늘날 우리가 어떤 행태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을 전반 사회 전체에서 하나님을 배척하고 배격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한 무신론과 인본주의, 차별금지법, 동성애가 전부가 이게 인본주의,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는 걸 전제로 되어지는 사상들이에요. 우리나라 차별금지법 통과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통과된 것처럼 언론, 방송 모든 영역에서 동성애 인권 하면서 얼마나 많이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인권위원장 그 장로님이 들어가셔가지고 이 동성애 부분 이런 걸 확실하게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지금 이 막 반대가 오고 사회 시민단체들 무슨 환경단체들 들고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기독교적 마인드로 뭘 해보려고 하는 걸 무시하고 막 뭡니까 막 창피를 주고 막 욕을 하고 지금 우리가 기독교 정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려고 해도 세상에서 그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고 있는 거예요. 위축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여기서 분명한 게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확신이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내 하나님 돼주세요 라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로 보면 허물도 많고 연약함도 많고 정말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내 자식이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매를 대실지언정 그 매를 대실 때 매를 때리는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시고 그러시면서도 매를 떼시는 이유가 내 자식이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나 힘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채찍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너의 하나님. 허물 많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너는 나의 백성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입니까? 하나님, 내 모습 보면 하나님의 백성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나의 모습은 하나님께 매맞아 마땅하고 멸망당한 마땅할 인생인데 하나님 무엇이간데 오셔서 나를 내 백성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십니까? 여러분, 이 감격과 은혜가, 감격의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너희는 위로하라, 위로하라. 뭘로 위로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뭘로 우리가 누구를 위로할 수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 이 마음들이 강팍해지고 완고해져서 위로가 하나도 없어요. 남의 실수하면 그 실수를 역이용해가지고 내 기득권을 취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왜 그러는지 전혀 생각하잖아요. 저도 계엄 선포한 걸 뭐 잘했다고 하진 않습니다. 근데 언론에서 나오는 보도가 문제예요. 보도가 무슨 문제냐면 왜 그 일을 했는지에 대한 전혀 보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엉뚱하지도 않은 일을 했는지, 바보가 아닌 이상 뭔가 생각이 있으니까 했을 거 아닙니까? 뭔가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뭔 일이냐 좀 따지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놓고 나서 뭐 평가를 하든지 뭐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건 없고 그냥 일방적으로 여러분 잘못했다고만 해버리면 그게 이제 남의 실수를 역이용해서 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국민들의 정서라는 거죠. 개인은 어떻습니까? 개인은 가능하면 남의 실수가 보이면 탁 차고 올라가지고 내 이득으로 만들어가는, 이게 강포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강탈하는 거예요. 강탈하는 거예요. 남이 실수하고 남이 넘어지길 기다렸다가 넘어질 기회를 딱 낚아채가지고 자기 이득권을, 자기 기득권을 딱 보호하고 자기가 어떤 이득을 취하는 쪽에 이용해 버리는 거. 그럼 나면 밟고 지나가고. 이게 오늘날 우리 사회의 정서 아닙니까? 이게 강포하는 거예요. 강탈하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강탈하고 능력 있는 자가 강탈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적으로는 힘 있는 자가 어떻게 줘야 돼요? 양보해야 합니다. 힘 있는 자가 베풀어야 합니다. 힘 있는 자가 양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보해야 되는 이건 먼저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저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하고 구원 못 받았으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는 내가 더 많이 가졌잖아, 영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양보해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겸손해야지. 이게 기독교 정신 아닙니까?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남의 약점 보이면 약점을 딱 낚아채가지고 내 이득권으로 기득권을 이용하는 발판을 삼아버려요. 밟고 올라갑니다. 밟고 올라요. 이 정치 세계에 그대로 보이지 않아요 지금? 남의 약점 탁 바꿔쳐가지고 내 기득권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이게 여러분 우리 사회의 병입니다. 지금. 이런 병이 유다 사회에도 만연했어요. 이 백성은 강폭하다, 강탈을 일삼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그 강폭과 강탈을 일삼는 것 때문에 나라가 지금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 성이 쌓였으면 밑에부터 기초가 흔들 무너지고 있는데 누구도 나라 무너지는 거에 대한 인식이 없다. 언제까지나 이 성이 견고하게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언제까지나 이 성은 무너지지 않고 견고할 거다, 견고할 거다. 근데 지금 밑에서는 흔들흔들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나서서 이 무너진 것을 막아내고 무너지지 않도록 혼자라도 나서서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될 사람을 어디 있는가 하고 찾았더니 한 사람도 없더라. 한 사람도 없더라. 우리 대한민국은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에 없다면, 이 나라가 무너지면, 지금 무너지면요, 지금 이 나라가 무너지면 공산정권 들어설 거 아닙니까? 김정은이 박수치면 좋아하겠죠. 기대하던 바, 바라던 바, 소망하던 바. 요새 이상한 정보가 하나 있어요. 옛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요, 이 북한 방송에 엄청나게 떠들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떠들었습니다. 탄핵 잘했다고 막 잘했다고 막. 근데요, 윤 대통령 탄핵 딱 결정 나고 나서는, 그 전에는 어디서 떠들었거든요. 그런데 딱 결정 나고 나서 일체 평양 방송 입 다물었어요.
딱 다물었습니다. 논평조차 안 하고 탄핵했다는 사실보도 딱 한 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아는 통로가 있습니다. 제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북한학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지금 대학원에서 총신대학 석사과정 공부하고 있어요. 북한학을. 북한 관계 정통한 소식 등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준대.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아무튼 이상한 거예요. 그게 전문가들도 이상하다. 왜 북한이 이렇게 조용하지? 이게 조용하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정신 차립시다. 이게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한 배의 문제. 한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배가 지금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외환, 즉 저 밖에서는 파도가 밀려오는데 내 안에서 우리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이렇게 어떻게 하자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해요? 그러다 같이 뒤집어 버리면 누구는 살고 누구는 안 죽습니까? 같이 죽는 거죠. 그런데 그 같이 죽을 줄 모르고 끝까지 강탈을 일삼고 끝까지 여러분 포악하면 결국 하나님의 매가 이 심판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출애굽 시대에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바로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놓으라고 해방시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 데리고 가서 광야에 가서 3일 길을 가서 예배드리라고 하니까 내 백성 데리고 예배드리고 올 테니까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바로 왕이 코웃음 치면서 비웃음 치면서 너 여호와가 누구냐? 허락 안 해요. 하나님께서 칩니다. 갑자기 나일강에 피로 변합니다. 이런 재앙이 10번 와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여러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돼요. 완고하게 돼서 그래서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받으면서도 메뚜기가 엄청나게 몰려올 때는 메뚜기 때문에 정신 못 차리니까 아이고 내가 미안해 잘못했다 빨리 가서 예배 드리고 오라고 허락하잖아요. 그래서 메뚜기가 싹 없어집니다. 그럼 다시 마음이 또다시 완악해져 가지고 그렇게 10번을 해요. 나중에 누가 죽지 다? 장자가 다 죽어 가요. 왕궁의 왕자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의 장자까지 짐승의 새끼 첫 새끼가 다 죽으니까 그때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합니다. 그때 항복은 뭐예요? 다 죽었는데. 그래서 결국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돼가지고 이제 광야로 들어가서 홍해바다 앞에 딱 서요. 자, 홍해바다는 여러분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막다른 골목입니다. 어떻게 바다를 건너가요? 바로 왕이 볼 때 야 이거 봐라 저들이 해방해달라고 해줬더니 결국은 홍해바다 앞에 섰네. 더 이상 갈 길 없잖아. 광야 가면 다 죽고 광야는 길도 없으니까 다 죽고 엿대 돼가지고 다시 마음이 원래 상 돌아와 버려요. 그래서 군대 특공부대 데리고 바로 왕이 직접 여러분 이스라엘 다시 잡으려고 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그 홍해바다에 바로 왕과 그 모든 군대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수상시켰죠.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었어요. 지금 이 사회가 자꾸 강포하고 완고한 쪽으로 가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을 자꾸 부드럽고 온유하게 따뜻하게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자꾸 여러분 변화시켜 가야 돼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성령 은혜가 딱 멈추면은 사회가 완고해져요. 완악해져요. 국민들의 갈등이 너무나도 첨단을 걸어요. 같은 가족끼리, 같은 식구끼리, 같은 형제끼리도 이 문제 때문에 이게 뭐라고 도대체? 이 정치가 뭐라고? 이 정치요 10년이 지나면 확 바뀝니다. 권벌 10년 영원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뭐라고? 내가 속한 당이 좀 안 되면 어떻고 되면 어떻고 그게 뭐라고? 형제간에 의인하고 가족간에 의인하고 교인끼리서 싸우고 어떤 분 이런 얘기하면 확 일어나가는 분도 있어요. 오늘 그런 사람 없는데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이 우시아 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야단을 쳤는데 그거 안 들었어요. 완고해져가지고 그러다 망한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마음이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매를 들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너는 내 백성이야 이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이다. 이걸 바꾸면 말하면 뭐예요? 너는 내 백성이다잖아요. 따라합시다. 나는 내 하나님이야. 여러분 매를 들면서 나는 내 하나님 이렇게 할 때 이게 마음이 와닿겠어요? 안 와닿겠어요? 안 와닿죠. 금덩어리 주면서 나는 내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겠지만 매들면서 야단치면서 나는 내 하나님 이러면 와닿겠어요? 안 와닿겠어요? 안 와닿죠. 그런데도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매를 칠지라도 너는 내 백성이야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우리는 삽니다.
그런데 넌 내 백성 아니야. 그 매는 죽으라고 때리는 매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왕도 잡혀서 사로잡혀가고 국민들 다 잡혀가고 수많은 사람이 학살당하고 완전히 초토화돼서 나라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 매를 들고서 너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네 하나님이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갑니다. 그 바벨론에 가서 그발 강가에서 그들이 부르던 노래, 바벨론의 방백들이 와서 연회를 열면서 술자리를 마련했고 너희들이 불렀던 성전에 불렀던 그 노래 부르라고 연회의 축가를 부르라 이렇게 말할 때 얼마나 간절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매 맞았어요.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노래를 이 방백들이 술자리에서 부르다니요. 차라리 그럼 우리가 노래 안 부르겠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연주하는. 그래서 그들의 비파와 수금 다 꺾어서 밀나무에 다 걸어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저앉아 통곡하며 울었어요. 그 통곡과 그 눈물을 예루살렘에서 잘 나갈 때 그렇게 하시지. 그렇게 하지. 잘 나갈 때 하나님이 축복할 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로서 야단칠 때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그랬으면 그 매 안 맞아도 되죠.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매를 드셔도 변하지 않는 말씀,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었고 창조하였느니라.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나라 우리 민족 정말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오늘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을 지킵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내가 말한 것이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내가 믿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신앙 고백하는 거죠. 그 믿음으로 금년 안에 굳게 서서 믿음 지키고 신앙 안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 받는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한 해를 살게 하시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낮아져서 은혜를 은혜로 갚고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교만으로 갚아 죄 짓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겸손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양족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 현장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